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2쪽에 있는 전도서 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인생 최고의 지혜에서 전도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왜 인생 최고의 지혜서로 꼽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모든 인생,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생은 허무하고 헛될 뿐이라는 깨달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만이 의미 있는 인생인 것을 깊이 있게 통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인생 최고의 지혜서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4장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지혜였고요. 두 번째는 양손이 아닌 한 손만을 채울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머지 한 손은 나누고 함께하는 그것으로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세 번째 지혜죠.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재산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위보다는, 여기서 지위는 왕의 지위 같은 것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왕의 지위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5장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 관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부에 대한 우리의 관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관점에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나 자세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러니까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발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양을 돌보는 목동의 세월을 보냈었는데요.
어느 날은 호렙산이라는 곳까지 가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요. 호렙산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돌보았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지점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것을 보았는데 금방 이제 이것이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한참이 지나도 그것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그 신기한 광경을 다시 한번 보고자 그곳으로 다시 갔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맨발로 있게 한 이유는 그 떨기나무에 임했던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지혜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여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 삼아 제사를 올려드렸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첫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고요.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소산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추수한 것들 중에서 대충 골라서 그것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자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제사, 예배는 받으시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제사,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다라는 것이고요. 2절과 3절 말씀에 그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올려드리는 두 번째 자세는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었는데요. 올랐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1,000번제를 올려드렸을 때 그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어떻게 올려드렸냐면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지혜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백성들,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말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도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1분을 기도를 하든 5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간에 자기가 할 말만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할 말만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그 틈이나 시간이나 기회 이런 것들을 전혀 드리지를 않고 자신만이 그냥 일방적으로 말을 한 다음에 그냥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잘못된 행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자세 그 두 번째는 듣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4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이 14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4세가 되었을 때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하디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산 제사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이나 되는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막 이삭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칼로 그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으니 그 칼을 거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순양의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준비를 하여 주셨던 것인데 그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게 올려드리는 세 가지 지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헌신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20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대로 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는 부조차도 인생 자체가 뭐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부 역시도 헛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각각 하나씩 나와서 총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부가 헛된 이유 그 첫 번째는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돈을 그 필요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행을 합니다. 심지어 3배 내지 4배까지도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마치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에게 그 돈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것이 머물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중으로는 돈이 풀리질 않아서 그렇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부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끝없는 욕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 헛된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의 실제의 모습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인데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부가 우리에게 헛된 이유 두 번째 그 이유는
유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을 보장시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헛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죠. 부가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부가 적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고 부가 아무리 많아도 불행해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것을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 저는 한 번도 큰 부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말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의 기자는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무후무한 부자였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조 정도에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솔로몬은 그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도 누릴 만큼 누려봤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보장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가 헛된 이유 그 세 번째는 12절 말씀인데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가난한 노동자는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간에 잠을 잘 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얼마나 부를 많이 소유하고 있든지에 관계없이 잠을 잘 자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 헛된 이유 그 세 번째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는 만족을 또 우리의 어떤 유익을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부가 우리에게 주는 불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역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17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손안에 가득 쥔 모래처럼 손안에 쥔 바람처럼 그렇게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에게 또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지만 그에게 생겨질 수 있는 불행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근심입니다. 근심도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전전긍긍하는 그런 근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날 한 부자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온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하였고 신앙생활도 잘 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젊은이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젊은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를 나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행은 그 첫 번째는 바로 근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질병 역시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권에 의해서 어떤 그룹이 해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뺏기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의 어떤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뺏기게 되는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이랬을 때 그가 가질 수 있는 병은 바로 화병이라고 하는 병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이든 당뇨든 심혈관 질환이든 뇌혈관 질환이든 이러한 성인병들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지 않습니까? 너무 잘 먹고 많이 움직이지를 않고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성인병, 그래서 그것을 고급병이라고까지 일컫는데요. 그래서 부가 주는 불행 그 두 번째는 이러한 성인병들을 포함한 화병과 같은 그러한 질병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주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분노가 주는 것이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남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부가 주는 이 불행이 또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가지와 일치를 하는데요. 이러한 근심과 질병과 이러한 분노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라든지 우상 숭배의 죄 같은 것들이 이러한 것들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을 품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 것을,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심하고 질병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것은 부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부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 관점에 대한 것을 또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세상의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자들도 예전에는 소유하고자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어떻게 잘 나눌 수 있을까, 그 나눔에 대해서 의식 있는 그 부자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부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담겨 있는데 역시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첫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나도 창조하셨고 지금의 내가 나 된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그의 낙인 것을 보았고 그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볼 수 있었다라고 이 전도서의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부를 바라보는 그 첫 번째 관점, 첫 번째 마음가짐은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9절 말씀인데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누리고 있는 부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 속에서는 즐거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즐거움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은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변수가 많이 있는 것이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다라고 해서 겨울에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해서 성적을 나중에 받아봤는데 1등이 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이 1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목사님만이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입니까?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그만큼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인 것이다 라는 것을 19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인데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지혜자는 자신의 생명의 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은 부를 바라보는 관점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원망이 그것에서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평, 불만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누림만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에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의 어떤 시간이 되면 나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온전한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를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이 된다는 것이죠. 정리를 한다면 부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배와 부를 통하여 우리의 올바른 시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전도서 5장을 통해서 예배와 부를 바라보는 우리의 올바른 시각과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지혜자로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